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수요일 저녁 우리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전도학 수업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일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를 할 때 이제 우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일평생 착하게 살아온 사람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에 지금 공감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 주위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어떤 신자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또한 무엇을 기준으로 우리는 내 죄를 깨달아야 할까요? 그것은 오직 성경뿐이죠. 우리는 늘 성경을 기준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늘 성경을 거울 삼아 나를 바라보고 성경을 저울 삼아 나의 행실을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은 주관적이며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늘 변하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수업 듣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영조 때 금주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만드는 것도 금지고 마시는 것도 금지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만들다가 걸리면 이제 노비가 되고 마시다가 걸리면 사형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이제 영조 때는 술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금지였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술을 마시는 게 뭔가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여서 오히려 그것을 권하는 이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낙태와 간통, 동성애 등등 모든 기준과 가치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그 법이 바뀝니다. 그러니 똑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시대에는 죄인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시대에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시대마다 변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절대적인 기준, 변하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20절 하반절만 보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로마서 7장 7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렇다면은 왜 성경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이제 기준이 되냐면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글이 아니죠. 성경은 단순하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베스트셀러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이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은 우리의 추악함과 우리의 비참함이 다 드러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두운 방에 있다가 이제 커튼을 쫙 펴서 햇살이 그 방 안에 들어오면요, 그 방 안에 있던 이제 이렇게 공기 중에 있던 먼지가 눈에 보이죠. 분명 그 먼지는 그 전에도 있었는데 빛이 안 들어오니 있는 줄 몰랐던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빛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죄라는 먼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죄가 너무나도 가득한데 지금 빛이 비추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빛과 같습니다. 우리의 죄를 밝혀주는 그런 빛과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왜 성경만이 이제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냐면요. 이 세상의 만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초에 말씀에 합당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우리가 타락하여서 이제 나의 기준으로 살고 싶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늘 말씀을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찔리고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극히 올바른 반응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어떠한 가책도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면요, 성경을 통하여서 이제 죄가 밝히 드러날 때 세 가지의 이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로요, 2장 17절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2장 17절 한번 보면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제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라고 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니 다른 민족에 비해 이제 훨씬 이제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서 자신들은 그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갔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우리 2장 20절 말씀도 한번 봐볼까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나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에 해당되지 않은 선한 사람이고 오히려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쯤으로 자신들을 생각했다. 이렇게 나오죠. 즉 당시 유대인들은 성경을 이제 무시하고 자신들이 이제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이 요즘 우리 안에서도 이제 나타납니다. 성경을 통해 죄를 인식한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이냐면요. 자신들은 그 죄에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자신들은 지금 충분히 의롭다라는 것이죠. 특히 이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을 근거로 자신들의 기준을 이제 흔드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은 이제 기록된 지 2000년도 훌쩍 넘은 그러한 책인데 그 예전 책을 기준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며 이제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여기지 않고 남의 이야기로 여긴 것과 비슷하게 세상은 성경을 자신들의 이야기로 지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경은 물론 이제 기록된 지 너무 오래된 책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변하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책이 바로 이 성경이니 성경은 시대와 환경과 상관없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늘 성경을 얘기할 때 이 성경은 최고의 진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보다는 못하지만 또 다른 진리도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의 그 다른 진리들보다 뛰어난 수준의 진리가 아니라
유일무이한 그러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리켜서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일한 진리인 이 성경을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 이제 죄가 드러날 때 이제 어떤 반응이 이제 있었냐면요. 자신들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하려고 했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이제 앞부분 봐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할례파 유대인들을 향해 말한 건데요. 당시 이제 할례파라고 이제 할례를 받아야지 이제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이제 구원을 누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할례라는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례를 명하셨을 때 그냥 겉으로만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 나의 마음에서 죄를 잘라버릴 것을 이제 요구하셨던 것인데, 할례파 유대인들은 반드시 겉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이제 그 할례파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우리 2장 25절을 한번 봐볼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할례를 해도 다른 죄를 범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지금 야고보서에 나온 이 야고보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야고보 2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즉 다른 모든 율법을 지켜도 하나의 죄만 범하게 되면 이제 의롭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점을 똑같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 할례를 행해도 다른 죄를 범하면 너는 할례를 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하죠. 우리는 성경에 나온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99%도 아닌 100%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절대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불가능한 것을 마치 이제 가능한 것처럼 바꿔서 이제 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이제 끌어내려서 이제 지켰습니다. 즉, 그 수준을 하향시킨 것이죠. 인간이 지킬 수 있는 수준 정도로만. 그리고는 이 정도만 지켜도 우리는 의롭게 되어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주장을 했고요.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밖에 요즘 많은 이단들이 선행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행을 강조하고 강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절대 선행으로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타락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기준을,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했던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기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요, 이제 모든 건물들의 높이가 비슷해 보이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선행으로 죄를 없애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절대 우리는
행위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으면서 이어서 이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3, 24절 한번 볼까요? 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타락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즉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아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야, 너가 스스로 타락했으니 너가 한번 스스로 의롭게 돼봐라, 이렇게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보내주셨죠. 그러니 성경을 통해 죄를 깨달은 우리가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은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분명 하나님도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고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무엇을 어떤 걸 하기 힘들다고 부모님께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저 아이 진짜 어리석다, 한심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오히려 어린 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이뻐합니다. 힘이 없는 아이에게는 어른의 도움을 구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하여 우리 스스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신 거니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붙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에게는 힘이 있기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죄를 알게 되었을 때 세 가지 반응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의롭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 이 중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워지기 힘써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통해 내 죄를 알고 깨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때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를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신 이유는 물론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도 있지만 그 죄를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는 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통해 내 죄를 더욱 깊이 알아 날마다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설교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죄를 깨닫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인생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함께 모여
교제는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 이제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하며,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늘 성령 충만하며 육신이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021년에는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신앙생활을 기쁨과 열심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고,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